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지난주에 보면 배가 파선해가지고 이제 파선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죠. 죽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한 섬에 모두 상륙하게 되는데 그 섬은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도 지중해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 섬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 또 원주민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지도자의 그 아버지도 병을 고치고 해서 병든 사람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있다가 한 3달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정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미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접을 받고 이제 그래도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한 몸은 아니었고요. 거기 이제 가택연금 같은 그런 수준으로 있으면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완전히 죄수 취급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한 2년 정도 또 로마에서 그렇게 가택연금된 상태로 2년 정도 세월이 지났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가라는 사람이고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바울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즉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수준으로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2년 정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결수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어요. 그 바울에게 군인 한 명을 붙여가지고 군인 한 명을 붙여서 감시하도록 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6절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누굽니까?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라. 그래서 군인 한 명을 붙여서 감시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자유인은 아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은 먼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잘 꺼내서 그 유대교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요런 예언대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간단하게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과 이렇게 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들은 그냥 선지 예언서로 취급을 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율법과 예언서 말고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시 같은 거, 시편 같은 거는 예언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아가서 같은 거. 그죠? 잠언. 그런 건 뭡니까? 율법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에스더. 이런 거. 그런 것들 하나를 뭉쳐서 거룩한 문서다. 그래갖고 한국말로 성문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내용적으로 구분할 때는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대표적으로 성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끄집어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구약성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어요. 23절에 보세요. 이제 초대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 이게 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도했다. 근데 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뭐 받아들인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거의 다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그럼 이제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주이시들은 잘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죠? 안 받아들이니까 그 구원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이제 간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한 2년 정도 감옥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셋방에 있었다네. 셋방에 있었대요. 가택 연금 상태 같아요. 셋방에 2년 동안 있어요. 그럼 셋방에 있으면은 렌트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이종미 권사님? 내야 되죠? 그럼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 렌트를 낼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울은 없죠. 바울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여기 셋집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무슨 돈으로 렌트를 냈을까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8절. 자,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근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4장 18절 한번 보세요. 323페이지. 323페이지 한번 보세요. 3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거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헌금을 가지고 렌트비를 페이한 것 같아요. 렌트비를 페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죠. 셋방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마 군인이 한 명 같이 있어서 감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판을 받는 중이니까. 자, 그러면 2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를 전했다 그러고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서 2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죠. 어디 있어요?
디모데후서 뒤에 있네요. 디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지금. 347. 지금부터는 제일 늦게 찾는 분한테만 읽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자, 347.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는 섬인데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레데에 남겨둔, 내가 당신을 남겨둔 것은 거기 일을 잘 정리하고 그 각 고을마다 장로님들을 그 신앙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여기 그레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해서 로마에 가 있을 때까지를 누가 쫙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게 무슨 책이에요?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레데에 갔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거든. 갔으면 분명히 여기 보통 간 게 아니에요. 가서 전도하고 디도라는 사람을 거기에 스테이하도록 놔두고 와서 또 편지를 할 정도면 그레데라는 섬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는 그레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사도행전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레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언급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그 앞에, 디도서 바로 앞에. 이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자,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1장 15절을 보세요.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아시아는 뭐 코리아, 재팬, 말레이시아, 중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늘날 아시아고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터키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 오늘날 터키인데 그 주의 수도는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아시겠죠? 터키 주의, 뉴저지 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장학 퀴즈. 뉴저지 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부조를 누르세요. 뉴저지 주의 수도는 워싱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뉴저지 주의 수도는 트렌튼입니다. 트렌튼. 그것처럼 아시아 주의 터키의 수도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전도했죠, 바울이. 그리고 거기를 바울을 떠나면서 거기에다가 목회자를 누구를 놔두고 갔습니까? 디모데를 놔두고 갔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 목사님께 자기가 낳은 아들 같은 이분에게 편지를 하는데 15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린 이 일을,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데 이를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에베소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수갑 차고 있는 거, 로마에서 수갑 차고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누가? 오네시보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아시겠어요?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수소문해가지고
수소문에서 찾아와서 나를 만났다는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이 부지런해가지고, 맞아. 한국말로 바지런해가지고 나를 자주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갇혀있는지 모르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데, 열심으로 자기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해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사도행전 끝날 때 셋집에 있었다며. 근데 왜 찾아다녀? 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찾아다니냐고. 예?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그런 분들은 참 사랑합니다. 2장 9절.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 받았다. 가택연금 상태에는 수갑 차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죠? 가택연금 상태 때. 아까 여러분 보셨어요? 16절에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내 15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요?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수갑 찾는 거를 차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죠? 아까 군인 한 명 붙여가지고 셋집에서 좀 자유롭게 가택연금 상태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죄수들처럼 수갑 차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감옥에 갇혔는지도 몰라가지고 열심히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했어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바울이 수갑 차고 완전 죄수 신분으로 비슷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바울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죠? 끊었는데 그 중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변함없이 찾아와주고 내가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도 안 되는데 열심히 찾아서 나한테 와서 위로와 격려를 줬다는 거예요.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전자는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불태울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 부으면 이제 그 제사 때 절차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줄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제물로 바쳐지는데,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듯이 내 피가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벌써 포도주처럼 내 피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뭐야? 곧 순교할 것 같다는 거예요. 순교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제 순교할 것 같다는 거예요. 순교할 때가 됐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 순교할 것 같아. 곧 순교할 것 같아. 분위기가. 자, 16절. 4장 16절.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사람은 없어. 내 곁에 사람은 없어. 누가 있어? 누가밖에 없어. 누가. 지금 누가밖에 없어. 나한테. 4장 11절 보세요. 4장 11절. 누가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다 떠났어. 다 떠났다고. 누가만 있어. 다시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은 없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내가 이때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 지금까지는 사망에서 건져주셨어. 죽지 않게 이렇게 생명 연장해줬어. 근데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은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말하면 바울을 죽음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 다음 보세요.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이건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잘 보세요. 이제까지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다. 뭐예요? 이제 천당 간다는 거예요. 난 순교하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자, 이걸 잘 생각하시고, 아까 헌금을 보내서 땡큐 하는 편지를 보냈던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빌립보 2장을 보세요. 자, 지금 이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빌립보 2장을 보세요. 빌립보 2장 320페이지 빌립보 2장 19절을 보세요. 빌립보 2장 19절. 여기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잘 보세요. 빌립보 2장 19절. 자, 내가 디모데를, 아까 그 디모데한테 편지한 그분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 내가 궁금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보내기를 바라고 그 다음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속히 가다니.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 쓰는데 잘 보세요. 내가 디모데 목사님을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보내기를 원하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뭐요? 확신하노라. 이게 뭡니까? 아까는 디모데 편지 후서에 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순교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 내가 빌립보 교회 가려면 어떻게 돼? 석방이 돼야지 가지. 석방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힌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갇혔다가 2년 동안 가택연금 됐다가, 잘 보세요. 아까 2년 동안 셋집에 살았다 그랬죠? 그때는 막 수갑차고 죄수가 아니에요. 사람들 자유롭게 만납니다. 전도도 하고, 집에서. 그런데 2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것이 아니냐. 석방돼서. 그래서 빌립보에 편지 보낼 때 자기가 알았어요. 곧 석방되겠구나. 그래서 뭐야? 디모데 목사님 보내고 나도 곧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석방됐다가, 잘 보세요. 석방됐다가 다시 나중에 재수감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2번째 수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수감될 때는 수갑 차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 죄수로 전락을 했어요. 죄수로 전락을 해서, 잘 보세요. 죄수로 전락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갇혀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걸 찾아서 나를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에베소의 그 오네시보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4장 읽을 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기억나시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함께 있던 사람은 다 떠났어요. 뭐예요? 그 말 때문에 바울이 처음 갇혀서 재판받을 때 내 편 들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배신하고 떠나갔다. 처음 변명은 이게 변론이거든요. 변명. 내 재판받을 때 변론. 그때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고 이제까지는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줬지만 이제는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나를 천당으로 보내서 완전한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2번 갇힌 것이 아닌가. 빌립보에 보면 자기가 석방된 걸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는요, 자기가 순교할 것을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 분위기가. 그죠? 그리고 왜 바울이 셋집에 사는데 못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녀? 그죠? 왜 처음 변명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아주 조직적으로 나열되지 않았지만 이런 거로 볼 때 바울이 혹시 2번 투옥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순교는 2번째 투옥됐다가 순교한 거죠. 그죠? 네로는 6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그쯤에 순교한 게 아닌가.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가 AD 62년 2월 달이에요. AD 62년 2월 달이니까 가서 2년 정도 있으면 몇 년 되죠? 64년쯤 되죠. 그죠? 64년쯤 된다 잠시 석방됐다가 다시 재수감돼서 네로는 68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쯤에 순교하신 것이 아닌가. 순교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까 디모데 후서 편지할 때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 그랬어요. 왜? 지금 내 옆에 누구밖에 없어요? 누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 같은데 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자기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어서 속히 오라. 그래서 디모데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네, 디모데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라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야. 그러나 바울이 썼다고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끝장에 보세요. 13장. 히브리서 끝장에 보세요.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편지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로마로 와가지고 디모데도 감옥에 투옥된 것 같아요. 디모데도. 그랬다가 디모데는 순교당하지 않고 다시 석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셋집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순교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편지들을 보면 군데군데 이상한 그런 그 단서들이 나와요. 처음 변명할 때. 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날 배신했다. 그죠? 그리고 오네시보르는 나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한 번에 투옥돼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도 곧 빌립보로 가게 될 걸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석방된 거 아닌가. 그렇게 확신할 정도면. 근데 디모데후서는 완전히 달라. 나 달려갈 길 마치고 의의 멸류관 받고 이건 완전히 순교 직전이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렇게 2년 동안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끝났지만 그 후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혹시 있은 것이 아닌가. 디모데 목사님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로마로 왔다가 자신 역시 갇혔다가 나중에 풀려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에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천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